할렐루야. 예, 오늘 이충근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우리 학생들 어떤 뭐 비전이 생겼나요? 아마 말을 안 해도 비전들은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동호 목사님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짧게 또 굵게 해서 오늘은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좀 이스라엘이 좀 어떤 나라인가, 또 이스라엘이 좀 어디 위치해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영적 의미로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준비됐어요, 뒤에요? 예, 우리 예전에 우리 벌써 한 몇 년 됐죠? 2016년도인가요? 2017년? 2017년도에 여기 아마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친구가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많이 없고 지금 하여튼간 그 동영상에 여러분 친숙한 얼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현장 학습으로 이스라엘에 갔는데 저희가 이동호 사장한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스라엘이 좀 조용해지면은 한번 다시 이스라엘의 현장 학습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아마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저희 갔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네 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저러냐는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
아니야, 여기 위험한 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내리라.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뱀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베스델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한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rds.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ealthy as the sun. Where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est night away. Fill us with the light. Fill us with the light. Oh,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be scattered, and let the righteous be glad. Yes, let them rejoice with gladness. God has triumphed mightily. Let God arise. Let God arise. Arise. Let God arise. Let God arise. Let his enemies be scattered, and let the righteous be glad. Yes, let them rejoice with gladness. God has triumphed mightily. Let God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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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에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할렐루야.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갔다 온 건데 거의 20분 안에 이스라엘을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헐몬산부터 브엘사바까지는 안 갔지만 헤브론까지는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게 된다면 이 코스로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새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갔던 사람 중에 영상을 보면. 저희가 그때 갔을 때 14박 15일로 갔었는데 아침 5시 반에 기상을 했어요. 아침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한 번 나가면은 안 들어와요. 왜?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워. 그러니까 한 번 새벽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먹밥하고 김밥을 싸주시면 그거를 점심 혹은 저녁까지 해서 물병 하나씩 나눠 메고 배낭에다 메고 이제 아침 5시 반에 나가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걷는 양이 20km 정도 돼요. 엄청난 강행군이에요. 화면 되게 좋아 보이죠? 얼마나 힘든데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환상 속에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뭐 홀리랜드, 바이블랜드, 거룩한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이 원래 그래요. 홀리랜드고 바이블랜드는 맞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둔탁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잘못된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건국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우리나라처럼 어느 순간 똑딱하고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알리아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혹은 유럽 혹은 러시아 혹은 뭐 아시아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에 합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풍습, 언어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계속 그 땅에 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그냥 다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그 거리 찬양하면은 막 율동하고 했었잖아요. 그 벤예후다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벤 아들 예후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이제 샤밧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저렇게 이제 공연도 하고 저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용춤을 추던 뭐 중이 와서 승무를 추던 그냥 오케이야. 문화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되게 이게 혼탁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고 또 거기가 또 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 캐톨릭, 크리스찬 이렇게 다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치 그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신뢰하는 것 같고 무례한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정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도시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인 불모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선교지예요. 선교지. 네, 처음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 거기 선교지예요. 이스라엘은 선교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던 혹은 그 선지자들이 살던 땅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인구 분포도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 분포도. 이스라엘 거기 전체 화면 띄운 다음에 클릭하면 될 거예요. 지금 나왔네요. 자, 이거는 좀 약간 옛날 자료인데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인구를 보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730만, 지금은 더 넘게 한 1000만 가까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주이시 피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590만이 살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이 140만이 살아요. 이거는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를 제외한 인구 분포도예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웨스트뱅크를 포함한 거예요. 웨스트뱅크하고 가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한 400만 되는데
그 웨스트뱅크에서 한 200만이 살고요. 그다음에 가자에서 150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금 인구를 보면 이스라엘이 좀 약간 되게 복잡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웨스트 뱅크 쪽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 벽이라 그러죠. 이렇게 성벽 같은 게 세워져 있고 검문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웨스트 뱅크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약에 성지 순례를 간다. 근데 스케줄을 다 잡았어.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50%에서 80%예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면 계획대로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통제해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은 나라예요.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순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 왜 미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래돼 가지고 미국에서 살면 영주권 주고 시민권 받고 하잖아요. 아랍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오래 태어나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그 이스라엘 시민권을 줘요. 아랍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받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사는 아랍 사람들은 친성향의 아랍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친일파? 아랍 사람 그 팔레스타인에 봤을 때는 친이스라엘파죠. 우리나라가 볼 때는 친일파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웨스트 뱅크나 가자 지구 말고도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가끔씩 테러를 일으켜요. 테러들을 일으켜서 그 유대인 경찰들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누구를 납치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거 한번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현재 그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웨스트뱅크 오케이 그거 좀 확대되나요? 그 확대되나요? 지금 보면요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은 대부분 웨스트뱅크 그 팔레스타인 쪽에 속해 있어요. 저 위에 보면 라블루스라고 돼 있죠. 라블루스라고 혹시 보이나요? 저 위쪽에 라블루스. 예, 조금 그 라블루스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세겜을 라블루스라고 불러요. 자기네 나라의 이제 지명으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밑에 쭉 내려다 보면 라말라가 있어요. 라말라가 있죠.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예요.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델 지역은 거기가 라말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라말라 옆쪽에 보면은 제리코 있죠. 여리고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그 밑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들은 지금 웨스트뱅크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는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사 지역 있죠. 가사 블레셋 땅 그대로 지금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맨 밑에 있는 남방이라고 하는 부엘세바가 있어요. 부엘세바는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에 속하진 않고요. 남방 네게부에 속해 있죠. 예. 이렇게 사실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세겜 지역을 단체 관광을 못 가요.
왜냐면은 개인으로 렌트해서는 갈 수가 있어요. 이게 335. 근데 그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뭐 45인승, 50인승 뭐 이런 버스들이 몇 대씩 가면은 관광을 할 수 있겠거나 생각하겠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나블루스 여기 세겜 지역은 그 아랍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차에다 돌을 던져요. 테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이든 어디든 가겠다 한다고 하면은 운전 드라이버를 그 아랍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래도 아랍 사람 드라이버가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살해 유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로 가면은 세겜 지역은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세겜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가묘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뼈를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묻어요. 왜냐면은 야곱이 오래전에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유언대로 그 모세 때 야곱의 뼈를 세겜에 묻어요. 저는 왜 한동안 생각했어요. 왜 막벨라에다가 왜 수장하지 아까 장사 지내지 않았나 했는데 이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거를 기억해서 거기다 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이 세겜에 있어요.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세겜에 있어요. 예,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도 이제 세겜의 그 야곱의 우물 교회를 갔는데 저희 친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야곱의 우물 교회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 때나 개방하지 않고요. 이제 잘 아는 관광객이나 순례객이 왔을 때 이제 열어줘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진 촬영한다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없는데 하여튼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아시는 기호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기호선 목사님이 몰래 막 설명하고 있을 때 몰래 이제 카메라를 탁 켜가지고 찍었는데 아마 지하다 보니까 그 울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촥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말고 거기 있는 수도사가 누구냐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선 목사님이 끝까지 시침을 떼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바깥으로 막 쫓겨나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제가 또 착각 하고 찍었는데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쫓겨났어요. 근데 그 흐릿하게 찍은 사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아직도 그 물이 나오거든요. 지하 30m 밑에서 그거를 두레박으로 던져서 계속 끌어올리는데 안 나와요. 깊이가 깊으니까. 근데 그 물이 그때 마셨던 물 중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청량하고 그리고 그 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의심병이 있어서 이게 정말 야곱의 우물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모르잖아요.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근데 정말 야곱의 우물인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이곳이 정말 야곱의 우물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곳입니까? 정말 이곳이 다윗이 장사된 곳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도 몰라요. 진실은 그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성경학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추정치에 맞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이 라이트 플레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추정만 하는데 지형이나 사물을 봤을 때 이쯤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잖아요.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또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차지해요. 그러면 또 헐어버리고 거기다 또 세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굴을 하다 보면은 몇 세기에 거쳐서 유적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장소를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라블루스 세겜 지역 같은 경우는 구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있어서 단체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말라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가 이제 라말라에 있는데, 베델 지역에 있는데, 사실 거기도 사람들이 잘 가지는 않아요. 이제 베델을 이제 잠깐 들렸다 가긴 하는데, 사실 그 웨스트 뱅크 쪽은 아무래도 좀 꺼리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웨스트 뱅크 쪽에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제리코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저도 처음 갔을 때 그 여리고, 이게 뭐 비행기에서 좀 이렇게 귀가 멍멍한 것처럼 여리고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신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도시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주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한 도시는 구약 시대 때 올드 여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여리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래서 그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건설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여리고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있는 여리고는 구약 시대 때 여리고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 여리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다른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죠. 그 여리고에도 많은 성경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지. 누구? 자신 있게 누구? 안 들려. 여호수아. 현대 신약에서는 몰라? 네 친구 있잖아. 사개오 있잖아. 세리장 사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 여리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여리고는 또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은 시험산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은 시험산이 여리고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우물이 있어요. 그 마른 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마른 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그 쓴물을 없애서 달게 했던 그 엘리사의 우물이 거기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갈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영상에서 보면은 저희가 갈 수 없는 지역 빼놓고는 다 갔어요.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놓고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대표 사진만 놓은 거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갔어요. 전부 다 갔기 때문에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그 성지를 간 팀은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자부합니다. 왜냐, 하루에 20km씩 걸으면서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헐몬산까지 갔거든요. 헐몬산. 물론 이제 그 헐몬산이 기상 악화가 있어가지고 헐몬산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헐몬산 그 입구까지는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저희가 헐몬산에서 저희가 또 그 갈릴리 호수부터 쭉 훑고 내려와서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요빠 그 밑에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헤브론까지, 그 베에사바까지는 못 갔지만 헤브론까지 다 돌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행사보다 저희가 탁월하게 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적은 비용에.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이제 물가가 틀리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비행기값까지 해서 120만 원을 냈어요.
14박 15일을 묵는데 120만 원까지 해서 비행기 값하고 먹고 자고 다 하는 것까지.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왔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진짜 알뜰살뜰하게 정말 경비를 엄청 세이브시키면서 했죠. 지금은 이제 물가 자체가 비싸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보면은 베들레헴 자체는 이제 웨스트 뱅크 쪽에 속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여기는 좀 자유로워요. 여기는 베들레헴 시장이 되려고 하면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또 신기하죠. 아니 무슬림에서 베들레헴 시장이 되면 왜 크리스찬이야? 근데 베들레헴 시장은 무조건 크리스찬이어야지만 뽑힐 수가 있어요. 왜냐? 전 세계 그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크리스찬에서 해마다 25일, 24일 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저희하고 이제 성탄절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2월에서 1월 내내 성탄절이에요. 가보면 저도 이제 12월 성탄절에 계속 있었지만 또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와요. 또 성탄절에도. 근데 요 베들레헴 자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웨스트 뱅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데는 베들레헴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유엔의 원조를 받고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텔아비브예요. 행정적인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근데 트럼프가 그때 우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작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있는 행정기구에서는 조용했어요. 그 외신 기자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저도 그 발표했을 때 저도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뭔가 인티파타 일어날 것 같다. 제 3회 인티파타가 일어나고 또 세겜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또 올드시티 안에서 그 아랍 쿼터에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외신 기자들이 다마스커 게이트 앞에 지니치고 며칠째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봉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팔레스타인 정부가 유엔의 원조와 미국의 원조를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반기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용했어요. 굉장히 의아했는데 또 따져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그거 들고 일어나면은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원조가 다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전쟁 계속하죠. 지금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개입 안 하죠.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개입 안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정부 라말라에 있는 행정 정부가 원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하마스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하고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원조가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내수가 안 돌아가요. 이충건 박사님 얘기했죠. 미국 내수 엄청 돌아간다고. 그렇죠. 미국 안에서 수입이나 수출 없이도 내수에서 돌아가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죠. 일본도 그렇게 돌아가고 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내수가 돌아가요. 그러면은 수출이나 수입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내수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내수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베들레헴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관광 수입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여기 베들레헴 대학교가 있어요. 베들레헴 대학교. 굉장히 싸요. 등록금이.
근데 사람들이 싼데도 못 와요. 왜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나 아니면은 뭐 라블루스나 아니면은 라말라나 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뭐 대학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면은 비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한테 받아야 돼요. 팔레스타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구리온 텔아비브 그 공항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뭐 들어오려면 다 입국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자 발급도 이스라엘 정부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여기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이스라엘 정부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베들레헴에 있는 그 시장은 이스라엘 정부하고 친이스라엘적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말이 잘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저희가 가면은 이제 가볼 겁니다. 베들레헴 가보면은 다른 여타 다른 그 웨스트뱅크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는 그나마 발전해 있고 그나마 좀 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좀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있어요. 헤브론. 자,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랍 민족이나 굉장하게 중요시하고 신성시 여기는 곳이에요. 왜냐?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사라, 야곱과 레아,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족장들의 무덤이 그 막벨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막벨라 모스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벨라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아랍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막벨라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돼. 근데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르는 그게 이제 모스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 양보를 못 해요. 이 헤브론은 서로 양보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이제 그 지금은 갈라져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그 막벨라 굴에다가 유대인들 환심을 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크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시나고그, 모스크 이렇게 해서 크게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져가지고 그 막벨라 위에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했던 게 헤롯 대왕이 그때 거기다가 막벨라 굴을 그 위에다가 큰 건물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그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그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묘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총기 사고가. 그러는 바람에 이걸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딱 중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 봤을 때 뭐 이상하게 막 쓰고 들어간 거 있었죠. 그 여자만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아랍 지역의 그 모스크를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빵모자 같은 거 쓴 거 키파 쓰고 있던 거기는 이스라엘 측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측 가서 보고 다시 나와서 검문소 통과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모스크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헤브론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헤브론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그 안에서 치안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브론까지는 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갔다라는 거. 앞으로도 갈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많이 그 땅을 밟아보고 많이 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듦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 땅을 많이 밟고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질문하겠어요. 내년에 이동 목사님 만약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많이 걷고 싶어? 아니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싶어? 많이 걷고 싶어? 발에서 피가 나도 괜찮아? 그렇지? 그런 정신이 사실 있어야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이렇게 비춰주실래요? 어떤 거냐면요, 감람산 나오는 사진, 감람산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오케이, 그 사진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항공 위에서 이렇게 이제 비춰서 찍은 그림이죠. 사진이 아니고. 여기 보면요, 사실 지금 건물 잘 안 보이겠지만 저 건물들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성전산이에요. 지금 여기가.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인데 지금 황금돔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게 황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들어오실 문이죠. 그쪽이. 그 건너편, 지금 기드론 골짜기 있어요. 골짜기를 따라서 그 건너편이 이제 겟세마네가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거기 통틀어서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예. 원래는 이제 그 동쪽의 문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동쪽 문을 들어가고 동쪽 문을 나오고 해서 사실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제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되게 가까운 곳이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멀지가 않아요. 감람산이 바로 눈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고 그 겟세마네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 보이나요? 혹시 벳바게? 예, 벳바게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 어떤 곳인지 알아요? 벳바게? 학생들 중에서 아는 사람 벳바게. 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 나귀가 있던 곳이 벳바게예요. 저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자기 옷을 벗고 무화과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것이 바로 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벳바게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어디가 있냐면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곳인지 알죠? 베다니. 자, 우리 학생들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베다니 어떤 곳이야? 알잖아. 알면서. 아니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어. 베다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지금은 이제 분리장벽에 처해 있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 때는 이제 이게 언덕을 넘어가면은 벳바게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감람산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다니 예수님이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항상 거치는 곳이 베다니를 먼저 거쳐요.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루트가 그래요. 왜 베다니를 거칠 수밖에 없냐면 그 갈릴리에서 쭉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가장 먼저 감람산 끝자락 뒤편에 걸리는 도시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베다니에서 묵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묵으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진 게 바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슈퍼스타예요. 왜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 성경에 보면 이방, 갈릴리, 데가볼리 이런 데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행함을 다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갈릴리까지 보냈잖아요. 갈릴리까지 보내서 보게 하고 염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단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알죠, 예수님을.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가졌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부르러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수일 더 머물다가 가시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나사로는 죽었어. 그러면 빨리 예수님 와서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 바로 안 가잖아요. 수일 더 머무신 다음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가서 살리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배경이 이제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면은 나사로 무덤이 있어요. 나사로 무덤. 근데 그 무덤도 사실 확실치가 않아요. 저도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성당에 갔더니 어느 수도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뭐 나사로 무덤 왔다니까 이게 정말 나사로 무덤으로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요? 그랬더니 진짜 나사로 무덤은 그 사람 말로는 스페인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세계들이 필요 없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는 해주는 거야. 왜 스페인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첫 번째 죽었던 무덤은 이거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사로를 유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근데 사실 나사로의 행적이 그 이후부터 나오진 않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듯한데 근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난 믿을 수는 없고 그냥 썰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썰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맞다라고 우기지는 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 어딘가 뭐 어떻게 뭐 있대요. 거기서 진짜 그 나사로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또 거기 또 찾아온대요. 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나 썰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처럼 여기 보면은 구조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구조 자체가 위로 좀 올리면은 예루살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감난산을 끼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거가 없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지형, 지문이 나오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지 내가 그 지리야 지형을 알지 못하면은 그 와닿는 게 덜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베다니를 들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런 아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읽는다는 거죠. 우리 다음 거 한번
다음 거 어떤 거를 넘기냐면요. 그 올드 시티를 그 4분할한 거 있어요. 컬러로 나눈 거. 아, 오케이. 예. 여기 보면 올드 시티 있죠. 올드 시티. 이거는 이제 그 구 도시를 얘기해요. 그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올드 시티가 지금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가 아니고 지금 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어요. 자, 그 황금돔이 있는 데부터 위쪽으로 그 무슬림 쿼터가 있어요. 무슬림 쿼터. 여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면서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크리스찬 쿼터가 있어요. 크리스찬 쿼터. 그리고 그 앞쪽에 아르메니안 쿼터가 있어요. 아르메니안 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주이시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4분할 해가지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모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여기 그 올드 시티 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황금돔 있는 데 있죠. 아라크사 사원하고 황금돔 있는 데를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전산.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헤롯 제2성전이 있던 곳, 거기를 이제 그 황금돔이 그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관리는 요르단이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나라가. 되게 웃기죠. 복잡하죠. 그 성전산 위는 요르단이 관리하고 그 밑에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웃기죠? 이스라엘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성전산을 이렇게 개방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산을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복이 아니라 요르단 군복, 팔레스타인 군복을 입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올라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여기저기서 돌멩이 날라오고 난리가 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저도 저희 모교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2번인가 아마 시도를 했는데 그때 그 성전산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에서 그 유대인이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투입돼가지고 거기다가 고무탄 쏘면서 진압하느냐고 아예 개방을 안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갔다고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못 봤어요. 헐몬산 못 올라갔죠. 근데 그때 또 템플 마운틴 못 올라갔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는 또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사이가 좋으면 또 열어줄 때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우리가 원하는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움직이기가 좀 힘든 곳이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코스를 짤 때도 제 4만까지 짜요. 4만 코스를.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이제 이스라엘 웬만한 지형들이나 그 지도들은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하도 많이 가고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저는 올드시티 안에 골목까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싸돌아다녀서.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눈 감으면 다 이제 지도가 그려져요. 다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 가신다 그러면 같이 못 가더라도 제가 일정표는 다 짜드려요. 어느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스 막히면 이 코스로 가고 이 코스 막히면 이 코스로 가고 그래서 3개 코스를 항상 짜서 드려요. 시간 안배까지 해가지고 다 짜서 드려요. 그리고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좀 몇 개월씩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차를 렌트를 안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내비를 켜고 내가 운전을 해서 가면은 지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안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근데 그 현지인들처럼 그 사람 타는 버스를 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현지인들 사는 풍습이라든가 그리고 버스를 내가 직접 운전 안 하니까
그래도 비교적 여유가 있으니까 바깥에 이제 창문을 보면서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가는데 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아랍 쿼터에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있어요. 다메섹 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가둠tum도 있고 그 건너편에 터미널이 3개가 있어요. 3개. 터미널이 3개가 있는데 한 터미널에서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내려가는 버스가 한 터미널이 있고 또 다른 터미널에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텔아비브, 하이파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한 터미널에는 또 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도는 지역을 도는 로컬 이렇게 도는 그런 터미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베다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베다니를 가려고 버스를 물어서 어디서 타야 되는지 물어서 베다니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있는 아랍 사람한테 내가 베다니 가려고 하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수상스러워가지고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베다니 가려고 하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베다니 가려고 하는데 어느 버스를 타야 되냐 물었더니 저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오라고 막. 그래서 베다니 그러니까 막 오라는 탔어요. 그래서 베다니 가겠구나 하고 막 보고 있는데 베다니는 감람산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 나는 이제 손님을 태우고 이제 돌아서 이게 너무 이제 큰 서클을 그리면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가는데 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라말라까지 갔어요.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 그리고 큰 철문이 있는 거예요. 큰 철문을 열었다가 차가 들어가면 닫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어가면 나 갇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기다리더라고요. 버스를.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어떤 거 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타면 되는데 못 믿겠는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몇 번씩 물어서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렇게 현지 대중교통을 타고 베들레헴도 가보고 또 나중에 이제 베다니도 가고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뭐 혼자 가니까 스케줄이 없어요.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어. 배고프면 그냥 내가 알아서 가서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돼. 그냥 길가에서. 그러면 자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그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제가 꼭 갔다 와서 기록을 해요. 이제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갔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런 이렇게 가이드들이 항상 가는 기념교회 뭐 어디 유명한 장소 이런 거보다도 남들이 안 갔던 곳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보는 폭이 폭 넓어졌어요. 사실은 폭 넓어지고 제가 아직도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는 길가를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길가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근처에 있다라고는 제가 성경상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 길가를 그렇게 내가 찾고 싶고 가고 싶어 했는데 길가를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좀 꼭 찾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진을 쳤던 데가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이제 만나가 끝쳐요. 그 해 농사 졌을 때 그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그래서 길갈에서 유월절이 지켜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길갈로 내려와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실 아직 학자들도 정확하게 길갈의 위치를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요단 동편
아마 그 여리고와 아이 사이 어딘가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해서 저도 그거는 좀 알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 예, 우선 그 황금돔이랑 이렇게 크게 나온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좀 크게. 자, 여기 지금 저 황금돔 있잖아요. 저게 이제 금 색깔이잖아요. 저게 진짜 금이래요. 32kg 금을 녹여서 발랐대요. 이라크 후세인이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진짜 금이래요. 원래는 금이 아니었고 칠만 돼 있었는데 그 이라크 후세인이 통이 크잖아요. 32kg 금을 보내가지고 그 위에다 입혔대요. 그리고 나서 경계가 심해졌대요. 금은 져갈까봐. 그 저 자리가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저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사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고 거의 정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지금 저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저기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기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안쪽에 보면은 이 저기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진 거잖아요. 모리아 산 위에 지금 그 예루살렘이요 해발 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0m 고산지대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민족들이 그 건물들을 허물고 그 위에다 자기 문명을 또 짓고 자기 그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대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저는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를 보니까 성전 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위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 황금돔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그 산 꼭대기에 저는 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지대가 높아져서 지금 저게 꼭대기에 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그 일부 학자들은 성전 지금 저기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지만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지성소가 아니라 혹시 시온산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온산은 쪽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설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는 저기에 저거를 철거해 버리고 제3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동물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황금 메노라도 다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DNA 검사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지금 다 색출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만 이곳에 성전이 안 세워졌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전이 생긴다고 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죠. 어떻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동물 제사는 끝났어요.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단번에 우리 죄를 단번에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우리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사해지지 않고 계속 쌓여 있잖아요. 동물 제사도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제사예요. 왜냐? 아직 동물 제사가 그 성전, 그러니까 제사는요 아무 데서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한 예루살렘에 서 있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지 그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짓는 죄들은 내 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죄 사함이 없으니까. 빨리 성전이 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피의 대속물로 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제사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내 죄를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뎌지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우리 눈에는 이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설명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예언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한날 한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지금 그 시스템을 보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 이스라엘은 위에 지금 랍비들 있죠, 랍비들이 정해서 발표하면은 그대로 다 따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랍비들한테 꿈에 나타나잖아요. 랍비들한테 꿈에 나타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랍비들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완전 개종시켜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하는 랍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유명한 랍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 회의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선포하면요, 그게 그냥 사회 구조상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회의를 거치고 뭐를 거치고 이 사람 뭐 토달고 저 사람 토다는데 유대 사회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랍비 회의에서 결정하면은 그게 지금 시나고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공표만 하면. 근데 아직 그게 하나님 때가 아직은 아닌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지금 마지막 때다 하는데 그 시와 일자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맞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겸비해야 될 때는 맞는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까지 정해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릴리. 아니, 갈릴리. 그 밑에 내리면 아마 있을 거예요, 갈릴리. 아, 여기 있으면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사복음서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레라고 부르고 디베라라고 부르고 구약에는 키네렉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 다 근방에 있잖아요.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 여기 위치성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갈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보면은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냥 통체적으로 갈릴리라고 그러면은 그냥 갈릴리지 그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근데 보시면은 좀 가버나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저 북쪽에 있어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거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성경에 굉장히 갈릴리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옆에 보면은
벳사다 있죠. 벳세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거. 그게 지역으로 보면은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벳세다가. 자, 가버나움.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게르게사라고 나오는데 거라사 있죠. 거라사. 거라사 광인 고친 곳 있죠.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을 고쳤던 곳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에 걸어 오시는 장면 있죠. 예수님께서 호수 위에 걸어 오시는 장면. 그게 거라사 그 호수 쪽에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렇게 큰데 갈릴리가 둘레가 한 53km 정도 돼요. 53km 되는데 그냥 성경에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호수에 걸어오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 근데 어느 갈릴리 어느 파트에서 걸어오셨는지 잘 몰라.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밑으로 쭉 내리면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 있죠. 제자들이 막 잠자고 있는 거 폭풍을 잠잠케 하신데 그게 갈릴리 하부 쪽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이제 지명이거든요. 갈릴리의 지명.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서도 이렇게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지금 위로 좀 올라가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막달라.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호수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 있는데 사실 뭐 호수기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만한 호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데 물은 진짜 이렇게 맛보면은 짜지 않아요. 짜지 않고 이 그 갈릴리를 채우는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헐몬에서 나와요. 헐몬산. 헐몬산이 눈이 쌓여요. 웃기죠. 헐몬산 위에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 그래서 레바논이나 아니면 다른 그 요르단에서도 스키 타러 와요. 헐몬산으로. 헐몬산 꼭대기. 근데 만년설은 아니에요. 그 저랑 같이 갔던 이제 그 기호서 목사님이라고 어머님이 한국에서 헐몬산 기도원을 해요. 그래서 헐몬산만큼은 꼭 갔다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가도 헐몬산만큼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헐몬산 기도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타고 가는데 둘이서 타고 가는데 헐몬산 그때는 이제 제가 내비 없이 그냥 갔는데 헐몬산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만년설이라는 거예요. 저기 눈이 쌓여 있으면은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만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막 타고 가는데 안 보이는 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만년설이라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데 히말라야도 아니고 무슨 만년이야. 근데 만년설 아니에요. 예, 지금 스키장 문 닫았어요. 눈 안 내려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헐몬에 그 쌓인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물이 스며들어요. 이렇게 스며들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텔단이라고 있어요. 텔단. 바니아스라고 있어요. 바니아스. 원래는 파니아스예요. 파니아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거기 판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신전이 있고 판신전이 있고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모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원래는 판신전에 있다고 해서 파니아스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바니아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테일단 국립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많은 신전들 앞에서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 신전들을 앞에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곳으로 헐몬에서 녹은 물이 텔단으로 들어가요. 텔단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이 다시 어디로 흐르냐면 갈릴리에 있는 그 물이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요. 그 요단강이 다시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사해에서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서 사해에서 물이 멈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보내지 않고 멈춰 있어서
그 물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짠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바다가 염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물 자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에서 요르단으로 흐르는 물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루 하면은 시브리어로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내려와? 단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 강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오냐면 단에서 요루 내려와서 요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우기 때나 이럴 때는 요단강 폭이 넓어져요. 요단강 폭이 넓어지는데 우기가 아닌 그냥 건기 때는 되게 강 같지도 않게 개울물처럼 흘려요. 나중에 이제 세례터에 그 예수님 받았던 그 세례터에 가 보면은 이게 요단강이야? 이게 요단강이야? 할 정도로 강 물이 별로 없어요. 폭도 작고. 그 요단강에서 그 나만 장군이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문둥병이 고쳐졌잖아요. 그 위치가 예수님 세례받았던 위치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밝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은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갈릴리 부분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갈릴리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예루살렘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지형들만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찾기 쉬운 동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른 뭐 특이한 건물들이 지어지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갈릴리 지역이 좀 더 성경을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뭐 올드시티라고 하지만 현대 도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옛날 것에 대한 거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줄여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저한테 편지 준 어린이는 갔네요. 다행히. 부담이었어요. 우선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더 뒤쪽으로 좀 하고요. 나중에 또 이동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 같이 한번 그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연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제약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이 더 이상 저희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전된 지성도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